자, 이 시간은 복음서 강의 96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은 이라는 주제인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아는 지혜들이 있기를 바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 건 충분히 우리가 천국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대단히 많이 오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이 설명을 듣고 천국이 우리가 그저 상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아시는 지혜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찬송으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사실 저는 이런 찬송을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끝까지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벅찬 감격들이 있어서 이런 찬송을 부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찬송이 이러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주님의 손을 붙잡느냐?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감당하기 힘든 벅찬 사랑입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고통 없고, 물론 고통이 없죠. 어둠도 없고 그늘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지금까지 이런 고생하는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당연히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 주님이 계시는 나라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5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은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찾아내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묻힌 그 밭을 기쁘게 사는 것과 같다는 내용입니다. 말씀 전후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소유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남의 소유인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밭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매우 가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활을 위해 힘들게 남의 집 일을 해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 놓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더 보면 이 사람은 존중을 받는 그런 존재도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집 밭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그 사람을 자꾸 돌아보고 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또 일 잘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늘 살피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하는 밭에는 열심히 땅을 파는 동안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 라는 것이 이것이 그가 그다지 존귀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화는 밭에다가 그냥 묻어둔 게 아니고 감추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 두려고 하면 얕게 땅을 대충 파가지고 이렇게 꺼내기 쉽도록 감추겠습니까? 아니면 깊게 파서 사람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까? 네, 깊게 팔 것입니다. 네, 깊게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보지도 않고 자기 집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깊게 파여져 있지 않은 거친 땅을 양심껏 더 깊게 파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가 가진 가난이 이렇게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그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남의 집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밭에 깊게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그 밭에서 일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밭은 생각보다 거칠고 깊게 농기구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땅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얕게 계속 파고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이 사람은 자기 집 일처럼 깊게 파가면서 땅에 힘을 높이도록 이렇게 내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깊게 파면서 그 집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처럼 깊게 밭을 일궜더라면 그 보화는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발견되고 그의 차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깊은 땅 속에 비밀스럽게 묻혀있던 이 보화는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몰랐고 주인마저도 잘 돌보지 않았던 그 밭 깊은 곳에서 이제 보화는 정체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비옥한 땅은 주인이 아끼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주인이 사랑했던 땅이 아닙니다.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다시 그 보화를 땅속 깊이 묻어둡니다. 여러분, 그냥 훔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땅속 깊이 원래대로 묻어두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평소처럼 태연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동안 어렵게 모은 모든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바꾸고 보화가 발견된 그 밭 주인에게로 가서 그 밭을 사려고 합니다. 이제 그 밭과 모든 보화는 원래 주인에게서 옮겨져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아는 이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 밭의 값어치도 모른 채 보화가 담긴 그 밭을 너무 쉽게 팔아넘기고 말았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이게 정당한 방식의 거래인가? 라는 것이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은 들은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 사람의 처사가 매우 양심적이고 정당해 보이십니까? 또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신앙 양심으로 볼 때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다고요?
이렇게 행동해도 되겠습니까? 조금은 이상해 보이고 이해가 안 돼 보여도. 그런데 여기에 비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천국과 같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주인이 성실하게 그 밭을 아끼고 더 깊게 파면서 자기가 그 땅을 아끼고 일궜더라면 그 보화는 원래 주인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원복음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오직 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이방 민족은 버림받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천대받고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외인이었고 그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소유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또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고 또 자기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땅에 깊이 감추어 놓은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보낼 것을 구약 성경에 깊게 숨겨놓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깊게 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율법의 행위나 외형적인 모습에만 집착할 뿐 그 속에 깊이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외인이었던 이방 사람들은 원래 자기의 것이 아니었지만 복음의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목숨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복음을 사고 복음으로 자기 인생을 구분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냥 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중한 보배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그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원래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이었고 우리는 그저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선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우상 만드는 그 썩어 빠진 집안에 그렇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던 것은 단 한 분 예수님을, 그 가게를 통해 너희 집안을 통해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를 배척했으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지금까지도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세 종교로 성지로 추앙받고 분할되었으며 이들 중 가장 큰 세력은 유대교라기보다 오히려 다 뺏기고 이슬람교입니다. 이것은 모하메드가 승천했다는 장소로 신성지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는 예수님과 동격이랍니다. 그들이 버리고 무가치하게 여겼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보화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자유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용서하며 이해하기를 기뻐하고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하는
가장 가치 있는 보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더 깊게 파야 보이는 보화가 있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서로 배려하고 살아가는데 유익한 원리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이해하면 용서하게 되고 또 배려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또 지고 양보해야 그것이 이기는 것도 알고 또 이렇게 얻는 그것의 가치가 욕심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펴고 이기적인 주장을 내세워서 얻는 가치보다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윤리적인 책보다 그리고 그 이론보다 비교될 수 없는 고급한 책이 분명하고 모든 역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성경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겨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윤리적 규범만을 강조하는 겨우 이 정도의 교훈을 전부로 하고 있지 않은 놀라운 책입니다. 그보다는 더 깊은 영적 원리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구원의 방법들이 무오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겉으로 얄팍하게 읽어서는 겨우 교훈을 발견할 뿐이지 그 성경의 내용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비판하고 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싸움에서 이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도 잘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독서를 내뿜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당당하고 굳세게 보인단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 없이는 영적인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 성경을 깊게 읽고 상고해야 됩니다. 그 속에 비밀하게 숨겨진 아무에게나 드러나지 않는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면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싶다면 여러분, 성경을 그저 읽고 간단하게 듣고 끝낼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묵상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보세요. 성경에 비밀이라고 자꾸 나오고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감춰진 거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인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보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깊이 감춰졌던 것이다. 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은요,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얘기하는 말씀과 이렇게 겹쳐서 보면 보화라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만 집어넣으면 다 똑같은 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많은 성도들은 읽어도 이것이 그것인지를 느끼질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는 양심을 두고서라도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화가 있는 것을 속이고 밭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강조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그 보화를 보면 이렇게 하고 싶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절대로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돼서는 안 되는, 우리가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그 단 한 가지의 보배, 그 보배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인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보배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우리 같은 질그릇에, 가치 없는 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질그릇은 질그릇으로 불릴까요? 아니면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불릴까요?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불려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용도에 따라 그릇의 이름이 정해지지 재질을 따라 그릇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오라 그럴 때 코레일 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본차이나 가지고 오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뭐라고 얘기하죠? 국그릇 하나 주세요, 밥공기 하나 주시겠어요? 반찬 접시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우 질그릇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김으로 인해 우리의 가치는 말도 못하게 상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배를 담은 보배 그릇입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져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배 그릇이니까요. 혹시나 그 보배가 깨질까 두려워 그릇이 깨지면 보배는 쏟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운전할 때 말이죠. 또는 집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 때 가족들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은 저 사람 생각도 맞을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하고 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하는 양보만 양보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절대로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양보하는 것은, 그거는 그저 괜찮은 타협 정도입니다. 근데 내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을 때에도 그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양보라고 말합니다. 누가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브레이크를 잡아야 합니다. 엑셀을 밟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시죠? 갑자기 끼어들면, 입에서 쌍욕이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갑자기 끼어들면 저 사람 왜 이렇게 바쁠까? 위험하지 말아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내 너무 가까이에 함께 살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것도 그만큼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그저 접어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를 가진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깨지지 않아야 보배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의 그 소중한 가치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더라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하여도 망하지도 않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게 되는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배를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보배를 담은 그릇답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배를 보고도 보배인지 모르고 사람의 시각으로 눈이 가리워 예수님을 배척했던 자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담지 않게 하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보배를 담은 그릇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보화를 만난 사람처럼 우리도 말씀을 더 깊게 상고하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복음의 깊은 곳까지 바라보는 열심을 내게 하시며 발견한 이 복음의 소중함을 모든 노력을 통해 지켜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천국을 마음껏 기뻐하며 누리는 우리를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늘 당당함을 잃지 않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생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